지난주에 이제 우리는 창세기 이제 아브라함 시대의 클라이맥스인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장면을 보았습니다. 혹시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갖고 계시는 게 편할 거예요. 오늘 좀 다 인용은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면서 좀 길잖아요. 절이 기니까 좀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좀 봅시다. 이게 이야기잖아요. 너레이션식으로. 자, 근데 어쨌든 그 이삭을 바치는 장면, 그 장면이 끝나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23장에서 시작되는 그 사이에 좀 생뚱맞은 장면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4절 이렇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1장 마지막 부분이죠. 그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 그게 이제 23장 바로 앞에 있죠. 우리 한번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람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2일 후에 이렇게 돼 있죠. 이 일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 후에 이제 갑자기 이제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나홀이 누구냐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을 데리고 갈대아우르를 떠나죠. 근데 그 갈대아우르를 그렇게 떠날 때 함께 나오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형제가 나홀입니다. 이게 갈대아우르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나홀의 족보가 이렇게 소개된 이유는 그 방금 읽었던 그 23절에서 그 나오는 그 나홀의 손녀 리브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갑자기 딱 끼어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24장에서 오늘 보면 23장이었죠. 우리 다음에 24장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삭을 그 하나님께 바친 사건이 끝나고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이 끝나고 여기서 지금 리브가를 이제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대가 끝나고 이삭과 리브가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일종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대 그 사이에 이제 성경은 23장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는 장면을, 그리고 24장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장면을,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죽는 장면이 순차적으로 나오면서 마침내 아브라함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오늘 창세기 23장에서는 한 여인의 죽음을 이 한 장 전체에 걸쳐, 그리고 20절은 꽤 긴 구절인데 이 20절에 걸쳐 기록할 정도로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죽음 또 사람의 장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술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1절에서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여자가 산 나이, 산 횟수를 기록한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여자의 나이를 성경에서 기록한 건 사라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어 있지만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을 감안한다면 성경에서 이 사라의 인생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자, 사라에 대해서 성경은 처음에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시기였죠. 11장 30절, 11장으로 쭉 가요. 11장 30절에서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사레를 첫 소개를 합니다. 이 당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의미는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의 족보는 낳고 죽고 누가 낳고 죽고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은 이미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사라가 이삭을 낳은 나이는 90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았으니까 10살 차이인 사라는 90세예요. 자, 사라는 127년을 살았다고 하지만 그 127년 인생 가운데 90년은 사실상 죽은 인생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후 37년 동안 아들 이삭을 낳고 길렀죠. 이삭이 37세 때 이제 사라가 죽은 것이죠.
근데 그 37년 동안 그 이삭을 낳고 기르고 그때서야 소위 산자, 살아있는 자로서 인생을 맛본 것입니다. 사실 사라가 인생을 산자로서 누린 기간은 37년 정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라가 127세를 살았고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고 합니다. 90년 절망 가운데 살아온 기간에 비하면 37년은 훨씬 짧은 기간일 텐데 성경에서는, 즉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127년 전체를 사라가 누린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각에선 이삭을 낳고 기른 37년만이 아니라 127년 전체가 다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슬프고 힘든 시기도 있지만 어떤 때는 기쁘고 행복한 시기도 있습니다. 정말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기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생의 횟수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그려질 때 그 그늘진 부분과 해처럼 밝은 부분이 모두 모여서 하나의 멋진 그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부분이 없이 밝은 부분만으로는 제대로 된 그림이 완성될 수 없는 것처럼 비록 인생의 어두운 시기에는 알지 못하였지만 완성된 그림을 볼 수 있게 되면 그 또한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시기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이란 그림 중에서 어두운 부분을 그리고 계신 성도가 계신가요? 어두운 부분이 그려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눈을 들어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아는 바로는 예수를 믿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임종 직전의 공통점은 지나온 모든 인생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생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후회와 회한, 억울함으로 생을 마감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완성된 인생의 그림을 보며 감사함으로 할렐루야를 가슴에 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부분이 끝나면 이제 밝은색 물감을 하나님 손에 잡으시고 그리기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여도, 설사 슬픔, 좌절 가운데 있어도, 아니면 기쁨과 희락 가운데 있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이 되고 싶은 것이 저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의 날들이 아름다운 그림의 한 조각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사라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 신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입니다. 메모만 해놓으시고요.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우리 앞에 한번 보시면 이제 화면에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11절 보시면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사라가 127년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붙잡혀 누렸다라고 성경에서 말할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장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브라함 혼자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이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면 사라는 단산, 즉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지만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11절 계속 보면 약속하신 이가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이가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만으로는 사라가 127년의 인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대한 사라의 반응으로서 그 계속 나오는 약속하시니, 즉 하나님께서 미쁘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쁘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신실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 신실하신 분임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약속을 받은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하신 그 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일주일 후에 1,000만 원, 100만 원이라고 했다가 좀 적은 것 같아요.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냥 주겠다. 일주일 후에 대가 없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말을 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미심쩍으면 그 약속받은 사람의 그 기쁨은 약속대로 1,000만 원을 받는 그 순간만 기쁜 거예요. 그 전의 날들 일주일 동안은 의심도 하고 아이 설마 그러겠어 의심도 하고 안 될 거야 낙심도 하고 불안한 날들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그 말을 약속을 한 사람이 100% 확실한 사람이라면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일주일 내내 1,000만 원을 받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뭐 복권 얘기를 해서 좀 뭐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림에다 복권 그려가지고 너 당첨됐어 라고 하면 그걸 받은 사람은 얘가 이 복권금을 줄까 안 줄까 하지만 나라에서 인증하는 데서 복권에서 당첨되면 당첨된 그 순간부터 복권을 받을 때까지 기쁜 거예요. 금액은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산하였던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 이삭을 주신 분입니다. 400년 애굽에 종살이 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대로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분입니다. 약속대로 홍해도 가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끌으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메시아를 내려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창세 이래 모든 약속대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부활시키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우리의 왕으로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당신의 그 미쁘심을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확실히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어두운 그림이 그려지는 순간이나 밝은 그림이 그려지는 순간이나 요동치 않고 전 인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린 인생을 그리시는 분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매일이라는 그 인생 조각을 샬롬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살아도 매일같이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참된 인생의 그 샬롬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인생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후손에게 이어집니다. 방금 본 히브리서 11장 12절 이걸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즉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즉 사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고 합니다. 이건 창세기 15장에서 헤브론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하신 약속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라에게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하였던 사라예요. 자신을 누이라고 속여서 2번이나 위험에 빠뜨린 그 못난이 아브라함이지만 그와 늘 함께하며 믿음의 여정을 함께한 아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삭을 낳은 것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제 우린 발견할 것입니다. 사라의 장래를 이토록 길게 성경에서 기록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계속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사라가 죽은 땅은 헤브론으로서 옛날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고 이제 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사라보다 10살이 많으니까 137세입니다.
137세 노인 아브라함이 평생을 함께한 사라의 죽음에 슬퍼하며 애통한다고 합니다. 근데 3절 아브라함은 계속 슬픔 가운데 엎드려 있지 않고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늘 전체 본문의 핵심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일어나입니다. 일어나. 이 3절 보시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일어나로 이 문장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번역된 것을 보면 일어나 나가서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의역이고 원어는 일어나만 있습니다. 즉 일어나로 이 문장 전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일어나라는 히브리어는 쿰입니다. 쿰. 즉 3절은 쿰 일어나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근데 이 단어가 3절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18절, 20절 성경 갖고 계시죠? 18절, 20절에서 소유로 확정되다라고 하고 있어요. 끝에 그 소유로 확정되다라고 할 때 그 확정이라는 말도 쿰입니다. 이 쿰이란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라의 시신 앞에서 아브라함이 쿰 한 것으로 시작하여 20절 쿰으로 맞춰지는 긴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쿰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33절부터 20절까지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할 굴과 이제 밭을 사는 이야기가 길게 기록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불필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아브라함은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던 헷 족속에게 아내를 매장한 땅을 부탁하죠. 그러자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칭송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택하여 가지라고 해요. 그냥 가져다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져다 쓰라고 하는 첫 번째 권유예요. 근데 그들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높이며 그냥 쓰라고까지 하는 데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19절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이 사라가 장례된 땅을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밧굴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19절 끝에 가로 안에 가로로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앞에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구출하려고 북방왕들하고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아브라함과 함께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이 바로 마므레 사람들이에요. 이게 창세기 14장 13절에 나와요. 나중에 댁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3절에 나와요. 즉 헤브론의 그 헷족속 사람들은 이미 예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후대하였던 거예요. 자, 계속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헷족 속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생각해 두었던 땅을 다시 특정 지목해요. 에브론이란 사람이 소유했던 막벨라굴을 충분한 대가를 받고 자신에게 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가도 아니고 충분한 대가라고 강조하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아브라함이 고백하죠. 4절에서 난 나그네다.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지금까지 사실 나그네로 살아오던 사람입니다. 처음엔 베델에 도착했어요.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도착한 가나안 땅은 베델이에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중간에 또 애굽으로 한번 갔다 오죠. 그 다시 베델에 있다가 거기서 롯과 헤어지고 다시 나서 이제 헤브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남쪽 네겝으로 들어가고 남쪽 끝 브엘사바 기억나시나요? 에셀나무 그 브엘세바에 가서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헤브론으로 지금 들어가 사라가 죽을 때까지 거류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에요. 북에서 남으로 북으로 다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헤브론이 어떤 곳인가요? 헤브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교제하다라는 뜻이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 이름과 같이 창세기 15장에서 헤브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짐승사이를 지나가는 언약식을 헤브론에서 맺으셨어요. 또 창세기 18장에서 천사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1년 후에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장소도 헤브론 상수리나무 아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두루 훑어다니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땅의 근거지를 찾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헤브론이라는 것을 알고 사라의 마지막 즈음에 헤브론에 거류하고 있었던 것이. 그 헤브론에서도 막벨라굴을 이미 생각해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도 미리 다 파악해 놓고 해족속들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그 땅에 막벨라굴을 달라고 하는 것이. 자, 왜 막벨라일까요? 막벨라라는 이름에 힌트가 있어요. 이 막벨라라는 이름은 겹치다, 이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막벨라굴은 이중굴인 거예요. 굴 안에 또 하나의 굴이 있는 거예요. 안전한 것이죠. 또 매우 큰 굴인 거예요.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묻힐 수 있는 굴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건 그 굴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아내 사라뿐만이 아니라 후손들의 굴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이삭도 없었던 시절부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두루 돌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별처럼 많은 자손, 그 자손들이 들어갈 굴을 찾고 있던 것입니다. 계속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자, 막벨라 굴의 주인이었던 에브론이 모든 자가 듣는 성문에서 막벨라 굴뿐 아니라 이제 그것이 속한 밭까지 거저주겠다고 합니다. 성문은 고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예요. 시장이 열리고 특히 재판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시장처럼 거래를 하고 재판과 같이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장소에서 지금 에브론이 공식적으로 거저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거저주겠다고 하는 제안이죠. 12절 13절 아브라함은 굳이 대가를 치르겠다고 합니다. 14절 15절에서 계속 에브론이 그거에 대한 답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냥 주겠다고 하면서도 살짝 굳이 땅값을 말해요. 땅값은 은 400세겔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근데 이 가격은 사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입니다. 성경에 부동산 시세표도 좀 나오는 게 있는데 시대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한번 보면 열왕기상의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산 전체를 사는데 가격이 6,000세겔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 터인 그 타작마당을 50세겔을 주고 샀어요. 그 예레미야는 밭을 17세겔에 샀습니다. 근데 이들보다 시대가 한참 전이잖아요. 지금은 그 한참 전인 아브라함 시대에 묘지 하나 쓰겠다고 지금 400세겔을 쓰는 것은 바가지도 이만저만한 바가지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아브라함도 못 이기는 차며 그냥 거저로 그 땅을 받을 만도 합니다. 존경받는 위치잖아요. 옛날에 은혜도 베풀었잖아요. 자기가 3번씩이나 그냥 가지라고 하였고 더군다나 그 가격이 솔직히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군소리 없이 그 가격을 전부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16절 그 에브론의 말을 따라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에브론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그 앞에 상인이 통용하는 이란 수식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각자가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겔, 은 400세겔이라는 건 이제 무게로 달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뭐 동전 1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동전이 아니라 은의 무게를 달아서 하는 거라고요. 이 상인이 통용한 수식어가 있는데 당시에는 각자가 그래서 저울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저울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그 상인이 통용하는 저울에 달아서 정확하게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매우 구체적인 것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0세겔의 이 400은 사실 성경적으로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4자라는 숫자는 땅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3은 하늘을 상징하는 숫자고요. 그래서 3과 4가 합쳐서 7이 완전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 4는 땅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100은 기본적으로 충만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즉 400세겔은 땅에 대하여 충분한 대가, 온전한 대가를 상징하는 수인 거예요. 자, 이제 그것은 완전히 아브라함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금액으로도 그렇고 상인이 통용하는 그 저울로 잰 그 금액으로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이제 그 시장 앞에서 모든 민족에 대하여도 그것을 보여줬고 하나님 앞에서도 아브라함의 밭이라는 거예요. 17절 18절 자 모든 해족 속에 보는 앞에서 헤브론의 밭과 그곳에 속한 굴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17, 18절을 원어로 보면 원어 앤 히브리어 성경은 이 17, 18절을 그걸 시작하는 단어. 우리는 지금 18절 끝에 확정되었다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17절을 시작할 때 확정되었다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문장의 시작이. 즉 쿰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확정되었다 쿰으로 문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20절도 마찬가지죠. 20절에서 다시 한번 확정되었다라고 되는데 그 쿰이라는 단어로 20장 문장이 다시 반복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17, 18, 20 이렇게 나뉘어 있지만 17, 18 한 문장, 20절 한 문장에서 쿰 두 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은 반복하고 있을까요? 사실 20절 맨 마지막 절 하나만으로도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서 사라를 장례한 내용을 모두 전달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 길고 세밀하게 아주 정과정을 왜 성경은 알려주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왜 아브라함은 그냥 준다는데, 그것도 과거 전쟁터에서 자신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냥 준다는데 굳이 이렇게 공식적이고도 충분한 가격을 치르고 이런 수고를 하며 이 땅을 사는가 말입니다. 그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무뼈를 보여주시며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다 믿은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하신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매우 생뚱맞은 것을 말씀하세요. 그게 15장 13절에서 16절이에요. 우리 한번 지금 띄어져 있으니까 한번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자, 이건 이삭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거의 아브라함 믿음의 여정에서 초창기 말씀이에요. 그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도 없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근데 이것을 믿었고 그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400년, 4대면 한 민족이 사라지고도 남을 기간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민족이 그보다 짧은 기간에서도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들이 400년 후에도 이 땅에 돌아와 떳떳하게 우리들 땅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알라 라고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은 가슴 깊이 새기고 믿어온 것입니다. 그 막벨라 굴에 사라를 시작으로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레아도 장사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 계승되어 모든 후손이 그 땅을 돌아가야 할 땅으로 기억합니다. 창세기 47장 이제 뒤에 나오는 47장 30절에서는 애굽 땅에서 죽게 된 야곱이 요셉에게 후일 그 땅에 자신을 장사할 것을 유언합니다. 또 요셉은 창세기 50장 24절에서 형제들에게 유언하며 자신을 조상의 땅에 장사해 달라고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모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은 품습니다. 한참 후인 출애굽기 13장 19절 이제 출애굽기예요. 거기에서는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뿐 아닙니다. 나중에 후일 12 정탐꾼이 선발되어 보고 온 땅이 제일 먼저 보고 온 땅이 바로 그 헤브론 땅이에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 말미에서 마지막 남은 땅으로 나이가 80세에 이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달려간 땅이 바로 그 헤브론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기 전에 다윗의 통일왕국 첫 번째 수도가 바로 이곳 헤브론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 것은 쿰한 것은 바로 그 후손들 모두에게 확정된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후대의 모든 자손들에게 너희가 살 곳은 애굽도 아니고 갈대아우르 바벨론도 아닌 하나님이 확정하신 땅 헤브론이라고 지금 확정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손들이 확정된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라라고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세상에서 종살이하는 것 같고 젊은 시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생활을 할 수 있다 해도 우리의 자손들이 돌아간 헤브론을 확정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헤브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대가를 치르는 고난한 삶이 지금은 어렵고 어두운 터널 같지만 그 대가로 확정된 헤브론 믿음의 땅에 우리 자녀, 자손들이 들어갈 것임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내 당대에서 끝나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를 넘어 자손 대대로 함께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그려지는 가문 전체의 그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쿰을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신 앞에서 쿰 하였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쿰이 바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실 때 그 쿰인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쿰 일어났을 때 한평생 믿음을 함께한 사라도 사실 쿰한 것입니다. 일어선 것입니다. 헤브론에 사라가 장사되었을 그때 막벨라 굴과 헤브론 땅이 하나님 나라의 소유 믿음의 자손들의 땅으로 쿰 확정되었을 때 그것을 시작으로 사라의 일어남 진정한 쿰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다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했죠? 히브리서 11장 35절 방송실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방송실에서 띄웠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사라를 포함한 모든 믿음의 여자들, 사라의 후손들입니다. 죽은 자와 같던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은 다름 아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부활과 같습니다. 사라의 후손들은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어두운 터널,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터널을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쿰 일어나 부활하는 것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으로 계속 믿음은 쿰 일어나는 것이고 헤브론 쿰의 땅, 확정된 하나님의 약속이 확정된 땅으로 모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 그려갈 하나님의 그림의 완성인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린 딸을 가진 그 여인은 참으로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엄마가 처음 암에 걸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말씀이 바로 달리다 쿰이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의 여정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우리의 생각과 그런데 달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주신 약속은 확정되었습니다. 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한 어머니의 그 아이들도 그 믿음을 이어받아 어두운 세상 속에서 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쿰 확정된 하나님의 소유된 헤브론에 그 어미도 들어가고 그녀의 딸들도 확정된 헤브론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쿰은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세대를 이어서 자손을 이어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나의 쿰이 세대의 쿰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 역시 인생의 여정에 밝은 색만 칠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이 꽃길만 걷기를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히려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멋진 그림을 망치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오직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 하나님 손으로 그려지는 인생이길 구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삶이 힘들고 어떤 때는 눈물의 고개를 넘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모든 순간 매일이란 그 삶의 조각들 속에 쿰 믿음으로 일어서는 인생 되기를, 쿰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약속의 땅에 이르는 자녀가 되길 그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확정되는 바로 그 쿰인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소유로 확정된 그 믿음의 자손을 위하여 어떤 현실 앞에서도 쿰 일어나 쿰 약속되고 확정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분한 대가를 기쁨으로 치러내는 그 믿음의 계승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